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에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이 오문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만물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할까요? 이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을 보면 이는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는 복사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철거될 허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감지되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에게 감지되지 않는 세계를 근거로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람으로 말해 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지만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았습니까? 마음은 물체처럼 무게나 색깔과 모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이 정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신이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같고 몸은 보이는 세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은 산자라는 뜻입니다. 산자는 흙이라는 물질과 생기라는 물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인 흙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질 수가 있지만 비물질인 생기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기가 없다면 죽은 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생기입니다. 그 생기가 몸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인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사람은 소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유에서 유가 나온다는 것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흙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 밖의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질 세계의 밖이란 비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밖을 말합니다. 이를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는 사람이 감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직접 보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라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 자체가 천지 밖에 계신 하나님이 천지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게 천지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국 지옥은 사람들이 이성적 판단으로는 없는 세계와 같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가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 하고 죄인을 걸어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온 예수를 몰라보는 소경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신기해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모르니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나 베드로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몰라보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다른 한쪽 유대인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분류가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소경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는 의인이고 유대인은 소경이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이성으로 감지되지 않는 그 일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육인 예수님을 통해 육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영과 육이 갈라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보는 자는 영적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서 숨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은 감추어진 세계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에게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에덴 동산을 가려놓아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세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는 곳인데 죄인에게는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말할 때는 하나님 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일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찾아가서 알려주자 노아는 사실로 알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데 노아는 장차 올 심판을 대비하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은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는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자 순종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람의 가족은 아브람의 행동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부모 형제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천둥 소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천둥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둥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데 예수는 맞고 유대인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함께 가게 된 동료들에게도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아, 아브람, 바울은 분명히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되고 믿어지는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숨어있던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보지도 않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숨겨진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볼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가려진 눈을 뜨게 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가려진 세계를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계시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마치 영국 무대를 가지고 있는 커튼을 열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커튼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국 무대와 같고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객석에는 하늘이라는 무대 뒤에가 커튼이 가리고 있어서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있음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무대와 객석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죄와 같습니다. 죄가 커튼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려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을 볼 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성소의 휘장을 확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막의 제사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막들에서 흠없는 짐승의 제사로 제사함이 이루어지면 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이름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억지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고자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실상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만물 속에 속한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만물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만물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소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실제로 계십니다.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아래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위층은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 동산이고 아래층은 아담이 사는 이 세상입니다. 그럼 1층과 2층이 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2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2층이 1층 위에 있습니다. 1층에서는 아미가 끼어서 2층을 볼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시인의 산과 같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중간에 구름이 끼어서 시내산 꼭대기를 보지 못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서는 산 아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위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되겠죠. 무슨 말씀을 나누실까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다스릴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산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시내산이 옆으로 누우면 산 꼭대기가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 살지만 산 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묵시에 속한 민족이라고 하며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산 위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산 위가 되겠죠? 산 위를 묵시라 하고 산 아래는 역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묵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역사는 보이는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산 아래의 역사 세계는 보이지 않는 산 위의 묵시 세계에서 나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산 아래의 역사는 산 위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 위에서 지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묵시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살면서 실질적으로 산 위에서 공급되는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부르셔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산 아래에서 주셔도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너희는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산 위와 산 아래를 구분시키고 산 위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산 위는 묵시이고 산 아래는 역사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받아온 율법으로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묵시에서 받아온 율법이 역사에 속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역사에 속한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것은 묵시가 되겠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상징적으로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따라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은 묵시층입니다. 이스라엘이 구름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은 묵시가 역사를 이끌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도 움직이는 묵시와 역사가 함께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가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사람을 끌고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역사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죄라는 안개가 끼어있기 때문이죠. 죄 아래에 있는 역사 쪽에는 묵시가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켜서 여기
묵시가 있다고 툭툭 간섭을 하십니다. 산 꼭대기에서 천둥과 오리와 나팔 소리로 여기 산 위 세상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산 아래에서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산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영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묵시가 하는 일이 낯설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므로 감당할 수도 없고 아주 생경합니다. 묵시적 사건을 역사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는 묵시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 기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깨닫도록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케 해주시면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처럼 성경 말씀은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성경 말씀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9절, 이사야서 5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아멘. 56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아멘. 소경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이 아니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허상이고 실상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3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는 구원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복은 예수님께 제삼 받는 것이지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그런 땅에 있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억지로 푼다는 것은 사람의 상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늘이고 보이는 세계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곡선으로 같이 동행하죠. 실체인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면 땅에는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하늘의 실체와 땅의 두 줄기가 되어서 같이 가겠죠.
사람들은 땅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하늘에 있는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늘을 영이라 하고 땅을 육이라 합니다. 하늘의 길은 영맥이라 하고 땅의 길은 육맥이라고 합니다. 맥이란 길을 말하고 또 줄기를 뜻합니다. 그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세상에서는 하늘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길인 영맥과 땅처럼 보이는 길인 육맥이 있겠지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이 두 줄기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영과 사람과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 반차라고 합니다. 반차란 무엇인가? 계통 또는 가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가문이 있고 땅에 가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가문은 실상이고 땅의 가문은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림자를 가지고 실상을 말씀하죠. 영맥은 실상이고 육맥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본질이고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하늘에서 흐르는 것은 무궁한 생명의 법이고 땅에서 흐르는 것은 죽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을 붙잡으면 살고 땅의 것을 붙잡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실상을 다 보여주고 나면 허상은 철거됩니다. 실상을 깨달으면 허상이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철거될 껍데기를 통해서 알맹이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껍데기가 알맹이인 줄 알고 붙잡고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옵니다. 그리고 껍데기를 알맹이인 줄 알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처럼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론과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육이고 멜기세덱은 영맥입니다. 아론은 땅이고 멜기세덱은 하늘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줄기를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열차를 타셨는지요? 아론의 열차는 지옥으로 가고 멜기세덱의 열차는 천국으로 갑니다. 멜기세덱의 열차를 타셨다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차는 가문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론은 보이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보이지 않는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럼 아론의 가문은 그림자처럼 보이는 땅인 육맥이고 멜기세덱의 가문은 실상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육맥인 것입니다. 아론은 껍데기에 있고 멜기세덱은 알맹이가 됩니다. 이것을 묵시와 역사로 이해하시고 묵시는 완성된 세계이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변합니다. 구조적으로 말하면 묵시는 고정되어서 수직적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역사는 시작과 끝으로 쭉 늘어져 진행하기 때문에 수평적
구조로 짜여서 길게 누워져 있습니다. 수직적이란 십자가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쭉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평적이란 작대기가 그림자처럼 길게 쭉 누워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묵시는 창조의 영역이므로 족보가 없고 역사는 필요세계라서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계통은 족보가 있지만 멜기세덱의 계통은 족보가 없습니다. 묵시는 창조세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툭툭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줄기로 쭉 엮여졌기 때문에 차례와 순서가 있습니다. 아론의 계통에 속한 제사장들은 역사에 속하였기 때문에 차례라는 순번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한 제사장은 묵시에 속하여서 우발적으로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들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론의 계열은 눈으로 보니 예측이 가능한데 멜기세덱의 계열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툭툭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림자인 육에 속한 역사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가 멜기세덱 계열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땅의 왕이므로 보이는 육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의 계열에서는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이고 헤롯은 아론의 반차로 왔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두 계통을 공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속한 계통과 헤롯에 속한 계통 간에 서로 갈등 관계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에게 핍박을 받듯이 오늘날에 예수님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헤롯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겠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므로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므로 사울왕의 계통에서는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다윗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에 속한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하면서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라는 두 지파를 말씀합니다. 아론의 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율법 아래에 선 합법적인 전통 노선인 제사장 지파입니다. 율법 아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옵니다. 율법이라 함은 보이는 사람들, 세상계통, 즉 율법을 말합니다. 땅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하면 단연히 레위 계통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통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레위 지파 이외에 다른 제사장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론의 반차로 일하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일하십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려고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율법으로 정한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정통한 유일한 제사장이죠. 땅에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주는 구원만은 옳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 구원과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율법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율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근거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잘못된 구원으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 외에 다른 구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 외란 무엇인가 하면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란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란 그럼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구원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완전히 바뀌어져 도리어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죠. 제사장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이외에는 제사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 것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제사장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율법을 받는 모세도 이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율법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모세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면 모세의 법을 구원의 법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된 그림자입니다. 모세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줄기를 붙잡으면 안 되겠죠. 모세의 실상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삽니다. 옛 언약을 붙잡으면 안 되고 새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행함을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은 예수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에서 레위 지파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제사장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럼 다윗 왕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이 계통에 오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직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없던 일입니다. 율법에는 왕 따로, 제사장 따로, 선지자 따로 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 속으로 통합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윗 시절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을 보좌하는 역할로 있었지요. 다윗 왕에게 세 가지 직임이 통합된 것은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다윗 언약을 따라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다시는 땅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람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서 달라집니다. 노아의 언약 때에는 모든 인류가 노아의 언약의 혜택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 언약이 주어지고 난 후에는 이제는 아브람 계통과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람 후손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아 언약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 아브람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세상이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람 후손이 하나님의 국가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람 언약이 모세 언약에서는 율법으로 전환이 됩니다. 모세 언약에서는 율법으로 참과 거짓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서는 율법 안에 있는 자와 율법 밖에 있는 자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 이방인처럼 버림당하게 됩니다. 모세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에 와서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로 나누지 않고 다윗 편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사울 편에 속하였느냐로 다윗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상대하지 않고 왕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왕이 개인을 책임져주는 방식으로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윗 편에 서면 구원을 받고 사울 편에 서면 저주가 됩니다. 결국 다윗 언약은 대신 책임져줘야 하는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저주입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새 언약 안으로 기속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도 옛 언약식의 구원관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옛 언약식 구원을 갖고 있다가 망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다른 의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면 구원을 받고 안 주시면 못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해 주시면 구원받고 안 해주시면
못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언약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 지옥 백성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맞는데도 율법대로 살았다는 자기 행동함을 들고 나오면 안 되는 것은 폐기된 옛것을 붙잡고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노아 때는 온 세계를 말하고, 아브람 때는 한 민족을 말하고, 모세 때는 율법을 말하고, 다윗 때는 한 사람으로 집중됩니다. 구약에서는 최종적으로 노아로부터 주어진 언약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장차 오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달대에 따라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맵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일하지 않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 아니냐, 예수 바뀌냐 나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약이 주어질 때에는 항상 기존의 질서를 때리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전에 계명이 무익함으로 폐하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새 시대가 있는데 옛 시대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세상에 공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새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깨뜨리려 하고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안다면 옛 것은 다 내려놔야 하는데 쉽게 내려놓지 않죠. 우리에게는 행함에 있어서 의가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있고 손이 있다는 것을 알아 깨달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자임을 알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가 가끔 나오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옵니다. 입술만 열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는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행함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있고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지파 사람은 세상의 제사장이고 멜기세덱은 하늘나라 제사장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습니다. 레위지파는 멜기세덱보다 430년 후에 생겼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늘나라 제사장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에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럼 살림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 제사장이시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관찰을 탄 성도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이고 멜기세덱의 관찰을 타고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행함을 자랑하는 자는 레위 계통이고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자는 유다 계통입니다. 어느 관차 제사장 뒤에 서 있는가 돌아보시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